출애굽 1세대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왜 출애굽 1세대는 이렇게 불신앙했을까요? 왜 이렇게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한 명도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런 불행을 자초했을까요? 그럼 그들은 이유가 없었을까요? 핑계가 없었을까요? 그들도 아마 이유를 대라고 그러면 수백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하려면 수백 가지 핑계를 댔을 거예요. 제가 광야를 가보니까 정말 불평이 많이 나오겠더라고요. 정말 힘든 생활이고 어려운 삶이었겠다 싶어요. 광야를 가보기 전에는 성지순례에서 광야를 가보기 전에는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좀 말씀 좀 알고 이렇게 했으면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지순례에서 광야를 갔다 와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이럴 수 있겠다. 정말 척박한 땅이고 사람이 살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수가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과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방을 둘러봐도 막막한. 생각해 보세요. 처자식 다 데리고 나왔어요. 집 떠나왔어요. 물론 그 집이 노예 생활을 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래도 집이 있고 그래도 누워서 들어가서 쉴 곳이 있고 눈 감을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버리고 나왔어요. 사방을 봐도 어디 하나 안식할 만한 곳이 없어요. 물을 먹기도 어려워요. 뭐 먹을 거 구하기도 어려워요.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또 광야에는 불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맹독성 그런 동물들도 많아요. 여기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불평을 이거밖에 안 한 것이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어떤 걸까요? 다시 생각해 보게 됐죠.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믿음은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것, 이게 사사시대의 죄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신앙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성서가 다 100% 우리의 삶을 다 규정하지 못해요. 성서가 100%다 현대 모든 삶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첫째는 성서에 규정을 하고 성서에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성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원칙에 따라서 순종의 대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다 옳은가요? 항상 옳은가요? 난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요구해 본 적도 없어요. 다 옳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부모님이 다 옳으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부모로 주셨으면 가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빠지면 맹종입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 되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과 맹종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신앙과 불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일 때도 많아요. 그 모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라고 규정될 때 비로소 신앙이 되는 거죠. 오늘 다시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잠깐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 진짜 성경은 율법서입니다. 토라라고 말하는 율법서예요. 그리고 율법서를 감싸고 보완하고 있는 성경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리고 이 예언서를 다시 또 바깥에 감싸고 있는 것이 성문서인데 이 시편은 성문서에 들어가요. 핵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신약에 와서 이 기록된 모든 성서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가치가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한마디가 복음 안에서 바라본 성수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표현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서에 기록된 것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오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졌느니라. 그걸 본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희 속에는 어른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희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목사는 나한테 순종하시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해요. 이것처럼 큰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판단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픈 얘기인지, 이 가치를 알면, 이것의 의미를 알면 쉽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되리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뭔지, 그것은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예요. 그 책임이 싫으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싫으면 관심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정하지 말아요.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고 그냥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목회적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짊어져야 되는 부담이기도 하죠. 오늘 주 안에서 출애굽 1세대의 불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던 현실 때문에 했던 불평이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뼈아픈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른 속에는 오른다라고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의 행태가 아니라 능히 가나안 땅을 얻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도난 가족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